16장. 다윗이 산마루를 지난 지 얼마 안 되어 무비보셋의 종인 시바가 짐을 가득 실은 짐승 한 떼를 이끌고 왕을 맞이했다. 안장을 지운 짐승 등에는 빵 100덩이, 건포도 과자 100개, 신선한 과일 100광주리, 포도주 한 가죽 부대가 실려 있었다. 왕이 시바에게 말했다. 이것이 다 무엇이냐? 시바가 말했다. 나귀들은 왕의 가족들이 타고 빵과 포도주는 신하들이 먹도록 가져왔습니다. 포도주는 광야에서 피로에 지친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왕이 말했다. 그런데 내 주인의 손자는 어디 있느냐? 시바가 말했다. 그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습니다. 그는 지금이야말로 이스라엘이 내 할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려줄 때다 하고 말했습니다. 왕이 말했다. 무비보셋에게 속한 모든 것이 이제 내 것이다. 시바가 말했다. 무슨 말로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내 주인인 왕이시여, 저는 영원히 왕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언제나 저를 이렇게 너그러이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왕이 바후림에 이르자 사울 집안의 친척 한 사람이 나타났다. 그는 게라의 아들로 이름은 시므이였다. 그는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다윗과 그의 신하와 군사들에게 욕을 퍼붓고 마구 돌을 던졌다. 그는 저주하며 이렇게 소리쳤다. 이 학살자야, 잔인한 자야, 꺼져버려라, 사라져버려라. 네가 사울 집안의 온갖 비열한 짓을 행하고 그의 나라를 빼앗은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네 꼴을 보아라. 망했구나. 꼴 좋다. 이 딱한 노인네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말했다. 저 천한 개가 내 주인이신 왕을 이렇게 모욕하도록 놔둘 수 없습니다. 제가 건너가서 목을 베겠습니다. 그러나 왕이 말했다. 너희 스루야의 아들들은 어째서 걸핏하면 끼어들고 나서는 것이냐? 그가 저주를 하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저주하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 누가 감히 그를 나무라겠느냐? 다윗은 아비새와 나머지 신하들에게 말했다. 그뿐 아니라 내 아들, 내 혈육이 지금 나를 죽이려 하고 있소. 거기에 비하면 저 베냐민 사람이 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오. 그에게 마음 쓰지 마시오. 저주하게 놔두시오. 그는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오. 혹시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처한 공경을 보시고 이 저주를 좋은 일로 바꾸어 주실지 누가 알겠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계속해서 길을 가는 동안 시므이는 산등성이를 나란히 따라오면서 저주하고 돌을 던지며 흙먼지를 일으켰다. 다윗과 그의 일행이 요단강에 이르렀을 즈음 그들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거기서 쉬면서 그들은 기운을 되찾았다. 그 즈음 압살롬과 그의 부하들은 예루살렘에 있었다. 아히도벨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그때 다윗의 친구인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와서 인사했다. 압살롬 왕 만세! 압살롬 왕 만세! 압살롬이 후세에게 말했다. 그대가 친한 친구에게 표하는 우정의 방식이 이것이요? 그대는 왜 친구인 다윗과 함께 가지 않았소? 후세가 말했다. 하나님과 이 백성과 이스라엘이 택한 분과 함께 있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나는 왕과 함께 남고 싶습니다. 이제 압살롬 왕 외에 누구를 섬길 수 있겠습니까?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처럼 이제 기꺼이 왕을 섬기겠습니다. 그러자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말했다. 의견을 말해보시오. 우리가 다음에 할 일은 무엇이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말했다. 가서 왕의 아버지의 후궁들, 그가 왕궁을 돌보라고 남겨둔 후궁들과 잠자리를 같이 하십시오. 왕께서 아버지를 공개적으로 욕되게 했다는 소식을 모두가 듣게 될 테니 왕편에 선 사람들의 사기가 높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옥상 위에 천막을 치고 그 안에 들어가 아버지의 후궁들과 잠자리를 같이 했다. 당시 아히도벨의 조언은 마치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말씀처럼 여겨졌다. 다윗도 그렇게 생각했고 압살롬도 마찬가지였다. 9장.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구제헌금과 관련해 편지를 더 쓴다면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것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 일에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마케도니아 어디에서나 여러분을 자랑하며 아가야에서는 지난해부터 이 일에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해왔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의 열정에 관한 소문이 그들 대다수에게 퍼진 상태입니다. 이제 내가 형제들을 보내는 것은 앞서 말한 대로 여러분이 준비되었음을 확인하고 내가 자랑한 것이 과장된 이야기로 끝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몇몇 마케도니아 사람과 함께 여러분을 불시에 방문하여 여러분이 준비되지 않은 것을 보게 된다면 우리가 그토록 자신하며 행동한 것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부끄러워 얼굴을 붉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 형제들을 선발대로 뽑은 것은 그들을 여러분에게 보내어 그곳 상황을 빠짐없이 확인하고 여러분이 약속한 헌금을 내가 이르기 전에 모두 준비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필요한 만큼의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여러분 나름대로 헌금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억지로 하거나 막판에 허둥대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인색하게 심는 사람은 적은 곡식을 거두고 아낌없이 심는 사람은 풍성한 곡식을 거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여러분 각자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생각한 다음 얼마를 낼 것인지 작정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거나 마지못해 하는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즐거운 마음으로 베푸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온갖 복을 놀라운 방식으로 부어주실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꼭 해야 할 일을 하도록 준비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무슨 일이든지 넉넉히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려는 것입니다. 이는 시편 기자가 말한 그대로입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거침없이 아낌없이 베푼다. 그가 사는 방식, 그가 베푸는 방식은 참되어서 결코 끝나거나 닳아 없어지지 않는다. 농부에게 먹을거리가 될 씨앗을 주시는 지극히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아낌없이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베풀 수 있도록 무언가를 주셔서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튼튼하고 모든 면에서 풍성하고 충만한 삶으로 자라게 하십니다. 이는 여러분이 모든 면에서 후히 베푸는 사람이 되어 우리와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구제 활동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의 부족한 필요를 채워주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릴 풍성하고 넉넉한 감사를 낳게 합니다. 이 구제헌금은 여러분을 최선의 상태로 살게 하는 자극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지닌 분명한 뜻에 공개적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여러분의 감사를 드러내 보이게 하는 자극제입니다. 여러분은 후한 헌금을 통해 여러분의 궁핍한 형제 자매에게는 물론이고 모든 사람에게도 여러분의 감사를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삶에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여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들어주시기를 구하는 간절한 중보기도로 응답할 것입니다. 이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어찌 말로 다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23장 욕정에 사로잡힌 두 음녀.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사람의 아들아, 두 여인이 있었다. 그들은 한 어머니에게서 났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이집트에서 창녀 일을 했다. 사내들이 그들의 유방을 애무하고 그들의 어린 젖가슴을 만지작거렸다. 그들의 이름은 언니가 오홀라요, 동생은 오홀리바다. 그들은 네 딸들이었고 각기 아들, 딸을 낳았다. 오홀라는 사마리아고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다. 오홀라는 네스라에 있을 때부터 장녀짓을 하고 다녔다. 그녀는 아시리아 사람들에게 욕정을 품었다. 푸른 제복을 말쑥이 차려입은 지휘관들, 특사와 총독들, 멋진 말을 탄 젊은 미남자들에게 말이다. 오홀라의 욕정은 제어불능이었다. 그녀는 아시리아 엘리트들과 음행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다. 오홀라는 지칠 줄 몰랐다. 어렸을 적 이집트에서 시작한 창녀짓을 줄기차게 계속하며 사내들과 잠자리를 같이 했고 사내들은 그녀의 젖가슴을 가지고 놀며 정욕을 쏟아냈다. 그래서 나는 그녀가 그토록 탐하는 아시리아 사람들에게 그녀를 내주었다. 그랬더니 그들이 그녀의 옷을 찢어버리고 그녀의 자식들을 빼앗아갔다.
그리고 결국 모욕을 주며 그녀를 죽였다. 이제 그녀는 여자들 사이에서 수치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그녀에게 떨어진 역사의 심판이다. 그녀의 동생 오올리바는 그 일을 다 지켜보았으면서도 언니보다 더 심하게 욕정을 쫓으며 창녀짓을 일삼았다. 그녀도 아시리아 사람들에게 욕정을 품었다. 특사와 총독들, 말쑥한 제복을 입고 멋진 말에 올라탄 지휘관들, 곧 아시리아의 엘리트들을 향해 그렇게 했다. 그녀도 언니만큼이나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졌다. 두 여자 모두 같은 길을 간 것이다. 그러나 오홀리바는 언니를 능가했다. 그녀는 허리에 화려한 띠를 두르고 머리에 멋진 관을 쓴 바빌론 사람들의 모습이 새겨진 적색 벽부조를 보더니 중요한 인물 같은 그 모습에 반해 욕정을 누리지 못하고 바빌론으로 초대장을 보냈다. 바빌론 사람들이 한 걸음에 달려와서 그녀와 간음하며 안팎으로 더럽혔다. 그들이 그녀를 철저히 더럽힌 뒤에야 그녀의 마음이 그들에게서 멀어졌다. 오올리바는 아예 드러내놓고 음행을 하며 치부를 온 세상에 드러내 보였다. 나는 그녀의 언니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녀에게도 등을 돌렸다. 그러나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전보다 더 심하게 창녀짓을 일삼았다. 어린 시절 이집트에서 막 창녀 생활을 시작했을 때를 생각하며 더 추잡하고 저속하고 난폭한 남자들, 욕정에 사로잡힌 종마들과 욕정을 불태우고 싶어 했다. 그녀는 이집트에서 남자들이 자기의 어린 젖가슴을 애무하던 시절을 그리워했다.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주 하나님의 메시지다. 내가 너의 옛 정부들, 네가 실증냈던 그들을 충동질하여 너를 치게 하겠다. 바빌론 사람과 모든 갈대아 사람, 북옷과 소아와 고아 사람, 모든 아시리아 사람, 젊은 미남자들, 특사와 총독들, 엘리트 고관들과 유명인사들이 사방에서 너를 치러 올 것이다. 모두 멋지고 혈기왕성한 말을 타고 올 것이다. 완전 무장한 그들이 전차와 병력을 이끌고 북쪽에서 밀고 내려올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심판의 임무를 맡기겠다. 그들이 자신들의 법에 따라 너를 처단할 것이다. 그들이 맹렬한 공격을 퍼부을 때 나도 가차없이 너를 대적할 것이다. 그들은 내 사지를 절단하고 내 귀와 코를 잘라내고 무차별적으로 학살할 것이다. 그들이 내 아들, 딸을 종으로 붙잡아가고 남은 자들을 불태울 것이다. 내 옷을 찢어 벗기고 내 장신구들을 빼앗아 갈 것이다. 나는 너의 음란한 생활, 이집트에서 시작한 창녀 생활에 종지부를 찍을 것이다. 너는 더 이상 창녀짓을 꿈꾸지 않고 더는 이집트 생활을 추억하지 않을 것이다. 주 하나님의 메시지다. 나는 너를 내가 증오하는 자들에게, 내가 퇴짜 놓은 자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들이 너를 증오하여 너를 발가벗기고 음행하던 너의 몸뚱이를 백조대낮에 공개적으로 전시할 것이다. 너의 음란한 짓이 만방에 폭로되리라. 내 욕정이 너를 이 지경으로 이끌었다. 너는 이방 민족들과 바람을 피웠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으로 스스로를 더럽혔다. 너는 내 언니를 그대로 따라했으니 내 언니가 마셨던 잔도 받아야 할 것이다. 이는 주 하나님의 메시지다. 너는 내 언니의 잔을 마시게 되리라. 협곡처럼 깊고 대양처럼 넓은 그 잔을 남김없이 비우고 따돌림과 조롱을 당할 것이다. 너는 취해 비틀거리다 자빠질 것이다. 네가 눈물 흘리며 마시게 될 거대한 그 공포의 잔은 내 언니 사마리아가 마신 잔이다. 너는 그 잔을 깨끗이 비우고 산산조각 내어 조각까지 씹어 먹으리라. 그리고 마침내 너의 젖가슴을 쥐어뜯으리라. 내가 말했다. 주 하나님의 보고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네가 나를 아주 잊고서 등 뒤로 밀쳐 놓았으니 이제 너는 내 행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음란에 빠져 창녀짓을 저지른 값을 치러야 한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오올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지 않겠느냐? 간음에서 살인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지금껏 저지른 모든 역겨운 짓을 그들 앞에 들이대어라. 그들은 우상과 간통하고 내 자녀인 그들의 아들, 딸을 제물로 삼아 우상의 상에 올리기까지 했다. 거기에 더하여
그들은 나의 거룩한 성소를 더럽히고 나의 거룩한 안식일을 범했다. 제 자식을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던 날, 그들은 나의 성소에 침범해 들어와 그곳을 더럽혔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한 짓이다. 나의 집에서. 그뿐 아니라 그들은 먼 곳까지 특사를 보내 사내들을 초청했다. 두 자매는 좋다고 달려온 그 사내들을 맞으려고 몸을 씻고 화장하고 야한 속옷을 입었다. 그들은 향과 기름으로, 나의 향과 기름으로 단장한 호화로운 침대에 몸을 기대고 누웠다. 술 취한 어중이 떠중이들이 몰려와서 다투어가며 두 자매의 팔에 팔찌를 끼우고 머리에 관을 씌웠다. 내가 그 두 자매는 이제 퇴물이다 하고 말해주어도 그들은 막무가내였다. 장녀를 찾아 헤매는 자들처럼 밤낮을 가리지 않고 두 자매의 문을 두드렸다. 그들은 그렇게 오홀라와 오홀리바 그 한물간 장녀들을 이용했다. 의로운 자들이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고 간음죄와 살인죄를 물어 실형을 선고할 것이다. 그렇다. 간음과 살인이 그들이 평생 해온 짓이다. 하나님이 말한다. 폭도를 모아 그들을 덮치게 하여라. 공포와 약탈이 일어나리라. 폭도가 그들을 돌로 치고 난도질하게 하여라. 그들의 아들, 딸들을 다 죽이고 집을 불태워라. 내가 이 나라에서 음란을 끝장내고 모든 여자들이 너희를 보고 경각심을 갖게 할 것이다. 욕정에 사로잡힌 너, 그 값을 치를 것이다. 우상과 난잡한 짓을 벌인 너,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를 것이다. 그제야 너는 내가 주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70편 다윗의 기도. 하나님, 서둘러 나를 구하소서. 하나님, 속히 내게 오소서. 나를 해치려고 혈안이 된 자들이 제 풀에 엎드려지게 하소서. 나의 몰락을 즐기는 자들이 막다른 골목에 몰리게 하소서. 저들이 부린 술수가 고스란히 되돌아가게 하시고 혀를 차며 내뱉던 험담을 저들이 도로 듣게 하소서. 주님을 찾아 헤매는 이들은 노래하고 기뻐하게 하소서. 주님의 구원의 도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고 거듭거듭 말하게 하소서. 그러나 나의 마음은 꺾이고 쇠약해졌습니다. 하나님, 속히 오소서. 어서 내게 오셔서 나를 구하소서. 잠시도 지체하지 마소서. 하나님. 71편. 내가 죽을 힘 다해 하나님께로 달려갑니다. 결코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특별한 능력을 보여주소서. 나를 이 궁지에서 구하시고 우뚝 서게 하소서. 내 말에 귀 기울여 주소서. 나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주님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고 하셨으니 내게 쉴 처소가 되어 주소서. 주님은 나의 구원, 나의 견고한 성체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악인의 소나귀에서 나를 건지시고 악당과 불량배의 손에서 나를 구하소서. 고달픈 시절에도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주님은 어려서부터 나의 반석이 되어 주셨습니다. 내가 태어나던 날, 주께서 나를 요람에서 안으시던 날부터 내가 주님을 의지하였으니 이 몸 찬양을 그치지 않으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색안경 끼고 바라보지만 주님은 나를 의연하게 받아주십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이 날마다 차고 넘치듯 내 입에도 찬양이 차고 넘칩니다. 내가 늙어 연약해져도 쫓아내지 마시고 제 역할 못하게 되어도 퇴물 취급하지 마소서. 원수들이 내 뒤에서 수군대며 나를 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립니다. 하나님도 저자를 버리셨다. 도와줄 자 없으니 당장 잡아 족치자 하고 떠들어댑니다. 하나님, 멀찍이서 구경만 하지 마소서. 어서 오소서. 내 옆으로 달려오소서. 나를 비난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나를 잡으려는 자들이 바보 천치로 보이게 하소서. 내가 주님을 붙들려고 손을 뻗습니다. 날마다 찬양에 찬양을 더하겠습니다. 주님의 의로우심을 책에 기록하고 주님의 구원을 종일토록 큰 소리로 전하겠습니다. 쓸거리나 말할 거리가 결코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주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아가 주님의 의로우신 일을 널리 알리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는 미숙한 어린 시절부터 나를 붙드시고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알리고 늙어 백발이 될 때까지 그 일을 계속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버려두고 떠나지 마소서. 오 하나님, 내가 주님의 강한 오른팔을 세상에 알리고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그 유명한 의의 길을 다음 세대에 알리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으니 주님 같은 분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로 하여금 고난을 보게 하신 주님, 나를 회복시키셔서 이제는 생명을 보게 하소서. 바닥까지 떨어진 나를 끌어올리시고 명예를 회복시켜 주소서. 나를 돌아보시고 너그럽게 대해주소서. 그러면 내가 검은 고를 집어들고 주님의 성실하심에 감사하는 노래를 연주하겠습니다. 하프로 주께 바치는 음악을 연주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시여, 내가 입을 열어 주님을 노래하고 목청껏 찬양합니다. 나를 죽이려던 자들이 부끄러움에 사로잡혀 슬그머니 달아나는 동안 나를 살려주신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온종일 주님의 의로운 길을 흥얼거릴 것입니다.